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매 순간 단 1초도 공백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오늘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디선가 보았던 한 장면이 제 기억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저에게 남아 있느냐면 한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장면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였나 봐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가지고 만났는데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상대방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조용히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었어요. 그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번져 나갔습니다. 가을에 참 어울리는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지치고 힘들 때에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에게도 이런 위로와 격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이 바울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죠. 바울이라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었습니다. 나약하고 또 지칠 때가 있는 존재. 그래서 더욱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드디어 우리가 나누었던 가이소 황제 앞에서의 상소를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떠나던 때가 언제였나요?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기가 유대인의 대속죄일 절기였어요. 그 절기가 끝날 때쯤이라고 한다면 이 태양력으로 한 9월 30일, 9월 중순에서 말 어간쯤 됩니다. 그런데 지중해의 이 9월부터 3월까지는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서 당시에도 이 기간에만큼은 먼 바다로 배를 몰지 않았다. 이것이 경험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 만류했지요. 지금 떠나면 되려 손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가지 말자, 좀 기다렸다 가자 했는데 이 배의 주인과 선원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항해를 강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풍, 미친 바람, 미친 바람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그래서 난파될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바울이 그때 어디선가 등장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 마라. 우리가 비록 물질적인 손해는 당할지 모르나 우리의 생명은 결코 해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광풍이 몰아치니까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2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서 엄청나게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섬이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겁니다. 2주 동안 바다 위에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맞은 276명의 선원들이 그 꿈을 가득 안고 가던 그 배가 그렇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조되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 단어는 보통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조, 물리적인 구조, 이것을 소조 이런 단어를 써요.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웃는 여러분들 뭐죠? 예.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구원되다, 구조되다라는 의미는, 이 1절에 쓰인 이 구조되다라는 이 의미는 물리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디아소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구원, 구조됨을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된 구조였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해석하면 뭡니까?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된 것이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선원들은 직감했어요. 이 광풍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팩트였어요. 배가 뒤집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276명의 선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됐어요. 뭐 때문에? 광풍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멜리세 섬의 이름만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광풍을 만나고 구조되어서 섬에 도착했다.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소름 돋았어요. 찬양할 때도. 피난처. 딱 이렇게. 석 달간을 이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에 앞서서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의 3개월 동안 더 깊이 있는 하나님, 특별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을 만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뒤집어 엎고 죽이는 광풍이라 할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 설사 잠잠케 되지 않는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멜리데 섬은 어디입니까? 혹은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평일에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을 다 재우고 잠시 남는 그 찰나의 시간이 제게는 멜리데 섬입니다. 찰나의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 멜리데 섬도, 저만의 멜리데 섬도, 그 시간, 찰나의 시간도 오로지 육적인 쉼만 있으면 그닥 채워짐은 없고 사실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멜리데 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멜리데 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에게. 우리는 매주 주일이 그런 피난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주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사역에 치이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교사로 섬기고 다른 부서들을 섬기느라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는 바쁨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 찬양팀은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쉴 수 없죠. 방송팀은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분주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나 할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그 시간들,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축제가 벌어지고 또 은혜를 한껏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셀 모임 하면서는 어떤가요? 한껏 수다도 떨고, 수다 떨어야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좀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힐링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지름이 끼케 한 15km 정도 되는 섬. 지금 지명으로는 몰타라는 섬입니다. 지중해 들어보셨죠? 지상낙원.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맑은 날씨. 와, 거기 가봤으면 좋겠어요. 울릉도보다 조금 더 큰 섬인 것 같은데, 이 섬의 원주민들이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보니 300명 가까운 외지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해변가로. 이거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경계할 게 뻔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이러다가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점령하러 온 건가, 전쟁하자고 온 건가, 싸우려고 온 건가, 얼마든지 경계할 수 있죠. 그런데 도리어 환영을 받아요. 특별한 동정을 베풉니다. 불까지 피워주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의지할 곳 없어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발길을 돌이킨 탕자의 상황과 그 이미지가 겹치더라고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맛보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친히 멜리데 섬의 원주민의 마음을 여셔서 환영케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전혀 경계하지 않으시고 두 팔로 끌어안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나쳤을 리가 없겠죠. 숨겨두신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짝 숨겨두셨겠지만 바울은 이 섬의 이름을 보고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원주민의 환대를 보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친 나를 위로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피난처 되시고 언제든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형진아, 난 너 같은 거 처음 봤다. 내가 참 애를 많이 써봤는데 난 이제 너한테 지쳤다. 더 이상 못하겠어. 야, 난 이제 너만 보면 무섭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저는 정말 살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매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음도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숨기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나도 많이 대놓고 드러내 놓으셨어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난 너 함께 할 거야.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죠. 호세아.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과 결혼하라.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저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 여인과 결혼하라.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죠. 하늘 아래 나보다 잘 나가는 이는 없다. 세상의 온갖 향락 쾌락을 다 맛본
여인. 그래서 이름하여 고멜, 완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성이다. 어떤 완성입니까? 세상의 완성을 이룬 자, 모든 세상의 재미를 다 이룬 자. 그런 여인이 여러분 호세아에게 시집 갔는데 호세아가 만족스럽겠어요? 시간만 되면 어디 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죠. 밖은 잘 나오지도 않고 놀지도 않아요. 얼마나 신실한지. 세상 재미없죠. 짜증나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갑니다. 나갔다가 돌아오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서 오는 거예요. 이러기를 3번. 그리고는 4번째 완전히 집을 나가버립니다. 한참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 내가 너에게 준 고멜 있지? 걔가 지금 팔려간단다. 너 걔한테 가서 네 재산 다 털어가지고 사와라. 데려와. 그리고 네가 할 말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여인이 네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할 때까지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호세아가 로봇도 아니고 마음이 여러분 수만 갈래 찢어지고 헤어져서 붙일 수도 없는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는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너 많이 아프지? 그런데 오늘은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서 사랑하고 내 품에 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니?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얘들은 계속 나 떠나가 버리더라. 내가 너에게 붙여준 고멜이라는 여인처럼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얘들이 나 떠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난 내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어. 호세아, 내가 너에게 아내를 되찾아오라고 한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내 마음 속에서 한 번도 지워본 적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되죠. 형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형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니? 아드마와 스보임은 불타 없어진 도시입니다. 그렇게 불타 없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사람만이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그때에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더더욱. 내가 나 스스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할 수 없을 그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로 형편없이 처박혀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느 때나 환영받을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쭈뼛쭈뼛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마음껏 안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아닌 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또 다른 위로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불을 지피려고 나무를 가져다가 오려고 나무 뭉치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추위를 피해서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습니다. 이렇게 물고 탁 떨어진 게 아니라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은 여러분 이 섬의 생태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어떤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지 봤어요. 딱 보니 이 사람은 죽었다 판단한 거죠. 아, 이 사람 이렇게 뭐 의심하고 조금 깨름칙한 게 있었는데 얘 죄 지은 사람 맞구나. 살인자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5절로 6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초대박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죽을 줄로 알았던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뭐야 이거? 이게 더 씹어 던진 거죠. 내가 잘못 봤나? 저 분명히 독사인데. 안 죽는 겁니다. 저 사람 사람이 아니었구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수와 살인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면 저는 부산에 없었을 겁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약 한번 먹어봐. 죽었다가도 살아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7절로 9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뱀에 물렸는데 살아났더라. 이걸 듣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3일 동안. 그런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바울이 그냥 지나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병고침의 역사가 뭐 좁디 좁은 섬에서 퍼지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겠죠. 금세 소문이 퍼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이 안수하여 치료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고 말씀이 마치게 되면 이건 바울의 기적 스토리죠. 인생극장. 바울의 인생극장.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고침의 역사의 이 다른 면, 이면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만 일어나던가요? 아니면 복음이 함께 들어가던가요? 복음이 같이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셨나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목적이 기적에 있었나요? 아니면 복음 전함에 있었나요? 이제 자신 있게 좀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요. 기적으로 생명이 살아날 때 복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적은 복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사명.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목받지도 않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친 바람과 조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바울을 그리로 보낸 겁니다. 편히 쉬어라. 그리고 거기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어라. 바울에게 여러분 멜리데 섬이 피난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누구도 찾지 않는 원주민들에게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원주민들은 삶의 영원한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외로운 섬 멜리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학교, 가정은 그저 먹고 살라고 주어진 곳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어나라고 허락하신 환경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 환경들을 허락하셨는가? 왜인가요? 생명 살리라고.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들려지고 깨달아졌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있는 모든 자원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너의 자아를 성취하고 네 자아를 이루어내라. 우리는 여기에 세뇌당하다시피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너의 그 병들고 이기적이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자아를 죽여라. 세상은 성취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자아, 너의 그 병든 자아, 너의 그 무너진 자아, 너의 그 틀어진 자아 죽여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 너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십자가로 살리고 네 거듭난 인생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을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세밀하시고 섬세하세요. 뻗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내 가족, 친척, 친구들이 우리 눈에 아른거리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소용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뭐 복음 전한다고 능력이나 있겠냐고 생각하는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죄수로 살아갔던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미친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또 일으키셔서 당신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주실 줄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건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살아났어, 내가 너 살렸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보낸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토리 한 알 속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 도토리가 심어지면 자라나서 수많은 도토리를 맺을 것이고, 또 그 도토리 열매들이 떨어져서 심어지면 또 수많은 도토리들이 맺혀지겠죠. 그래서 온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한 알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 달려나갈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피난처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 품에 마음껏 안기세요. 그리고 새 힘 얻으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계획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 저와 약속하셔야 돼요. 하나, 잠잠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얻길 원하시고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이 지금 너무나 낭망되어지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서 답답하다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삶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이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하나님 못 만나서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나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인생이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에 살며시 내려앉기를. 오늘도 평안한 밤, 오늘도